예레미야 예가 4장 17절로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저희가 우리 자체를 엿보니 우리가 거리에 행할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이 다하였고 우리의 마지막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쫓는 자가 공중의 독수리보다 빠르며 산꼭대기에서도 쫓고 광야에도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저희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저를 가리켜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저의 그늘 아래서 열국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수 땅에 거하는 처녀 에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려무나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처녀 시온아 내 제약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시려다. 처녀 에도마 주께서 내 제약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주전 588년과 586년 이 사이에 남쪽 유대 왕국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 가장 최악의 그런 때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적군 바벨론 군에서 완전히 에워싸여서 더 이상 물자가 공급되지 않은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성하는 무서운 굶주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또 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난다 성은 결국 함락되고 많은 살육이 이루어지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도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바로 그런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참상, 그런 비극적인 현장을 몸소 체험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시를 지었던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특별히 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그 정황이 어떤 상황인가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슬프다. 어찌하여 금이 빛을 잇고 어찌하여 순금이 변하고 성전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흩어졌는가. 순금만큼이나 고귀한 시온의 아들들아 어찌하여 투기장이들의 빚은 질그릇 정도로나 여김을 받는가. 들깨들도 채석기에 젖을 물려 빨리는데 내 백성의 도성은 사막의 타조처럼 잔인하기만 하구나. 젖먹이들이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고 어린 것들이 먹을 것을 달라 하여도 한술 떠주는 이가 없구나. 지난날 맛있는 음식을 즐기던 이들이 이제 길거리에서 처량하게 되고 지난날 색동옷을 입고 자라던 이들이 이제 걸음더미에 뒹구는다. 여러분, 사람이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영양 공급이 부족해서 살이 빠지게 되겠죠. 요즘 현대인들은 일부러라도 살이 빠지는 것도 원하고 있는데 말이죠. 하루 이틀이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점점 이렇게 피골이 상접하게 되면 피부 색깔마저도 이렇게 검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피부 색깔이라는 것은 보통 태양빛의 자외선에 의해서 몸에 멜라닌 색소가 착상이 되니까 얼굴에 기미가 끼고 피부가 시커멓게 하게 되는데, 사실 영양 결핍이 되어지면 그것이 더 정도가 심해지는 거죠. 수년 전에 중국 성교에 갔을 때 바로 신우주가 맛보이는 마주하는 그 단동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 단동에서 배를 타고 그 압록강 그 앞에를 이제 중국에서 북한 쪽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거기서 북한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압록강 강가에 나와서 빨래하는 아낙네들도 있고 모여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배에서 일하는 그런 선장인 선원들인지 아니면 노동자들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일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물론 옷 입은 것도 일하는 사람들이라서 남루하겠지만은 옷 차림새도 그렇거니와 제가 조금 마음에 찡하게 이렇게 마음이 좀 아팠던 것은 그들이 그냥 피골이 상접한 그 얼굴뿐만 아니라 너무 땡볕에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검게 이렇게 탄 그 피부를 볼 때 너무 마음이 쓰라리고 아팠습니다. 아마
땡볕에 일하는 그 관계도 있었지만은 정말 먹을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영양 결핍 때문에 더 피부가 시커멓게 되어졌지 않는가. 제가 오래전에 또 인도네시아도 그때 선교를 갔었는데 때마침 한국의 신학생들이 그때 와가지고 함께 한 팀이 돼서 이렇게 인도네시아의 깊은 곳에 오지까지 들어가서 함께 선교 활동을 또 답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선교지에 가가지고 신학교 학생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있는데 그 선교사님 김정근 선교사님이 교수님하고 저에게 이제 같이 앉아서 대화하는 가운데 저것 보라고.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는 못 먹어서 얼굴이 헬쑥하고 완전히 깡마른 그런 체질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저 신학생들 좀 보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봤더니 한결같이 옛날 그런 얼굴이었다면 정말 부잣집 자녀라고 할 때만큼 아주 포동포동. 네, 물론 뚱뚱하지는 않지만은 다 피부도 여성들처럼 곱고 얼굴 피부도.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는 별로 잘 몰랐었는데 그 현지 선교지에 가보니까 그 현지인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신학생들이 그렇게 얼굴이 하얄 수가 없어요. 백인도 아닌데 우연히 이게 잘 먹어서 저렇게 뿌였구나. 그리고 한국도 몇십 년 전만 해도 못 먹어서 정말 피골이 상접하고 그렇게 여유는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세월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 현지인들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도 그렇게 비공자들처럼 그런 신학생들, 신학교 학생들인데 그게 자기 선교사님 신학교 다닐 때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가면서 그렇게 공부했는데 이제는 세월이 달라졌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영양 결핍 정도라면은 문제가 아닌데 그 당시 예루살렘 성에 임한 재앙은 정말 처참할 정도이죠. 먹을 것이 없는 비참한 정황을 7절로부터 9절까지 계속해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귀하신 몸들이 눈보다 깨끗하고 우유보다 희고 그 몸이 산호보다 붉고 그 모습이 청옥과 같더니 이제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더 검고 살갗과 뼈가 맞붙어서 막대기처럼 말랐으니 거리에서 그들을 알아보는 이가 없구나. 굶어 죽은 사람보다는 차라리 칼에 죽은 사람이 낫겠다. 다쳐서 죽은 사람이 먹을 거리가 없어서 서서히 굶어 죽는 것보다 더 낫지 않는가. 이렇게 그 당시 기아 선생에서 굶어 죽어가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굶주림이 극에 달했을 때는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끔찍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할 때 자애로운 어머니들이 제 손으로 자식들을 삶아서 먹었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전쟁이라는 것은 그래서 참혹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더군다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설령 적군이 쳐들어와도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나가서 싸워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았던 그 언약의 백성들 아닙니까?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들이 언약에 충실할 때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너희들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너희들 행하는 그 모든 일에 복을 받을 것이며 심지어는 연병도 돌지 않도록 막아줄 것이고 모든 질병에서 떠나가게 할 것이고 적군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내가 앞서 싸우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약속의 말씀이 실제 역사에 속에 일어난 그런 경험도 그들은 체험도 했습니다. 불과 그로부터 에레미야 선지자로부터 100년 전에 히스기야 왕, 남쪽 유대 왕국의 히스기야 왕이라는 경건한 왕이 있었고 또 선지자로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약하던 그 시대에 그 당시에 근동아시아의 최강자는 아수르라는 그 제국이 있습니다. 아수르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아수르 다음에 바빌론 제국이 일어났는데 이 아수르 군대가 북쪽 유대 왕국을 멸망시키고 이제 남쪽 유대 왕국마다 멸망시키고자 그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습니다.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 매우 절망적인데 그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장수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벽 가까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항복하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것을 조롱을 합니다. 지금까지 사네립의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었느냐? 모든 민족들이 이 아수르 군대에 다 짓밟히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무엇을 믿길래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느냐?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저들의 믿는 신앙을 조롱합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히스기야 왕이 입던 그 왕복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지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는 이 상황을 돌아달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날 밤에 이루어지는데, 그날 밤 하나님의 천사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아스리아군 진영이 휩쓸고 지나가니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싸늘한 죽음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 전날 밤만 하더라도 왁작지껄하면서 하던 그 진영에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조용한 모든 병들이 다 죽은 한꺼번에 몰살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용명을 전하던 그 아수르 군대가 그날 모두 당일에 하룻밤 사이에 싸늘한 시체가 된 거예요. 큰 충격을 받은 아수르와 그 왕이 얼굴이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 자기 신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다가 자기 몸에서 난 두 아들에게 살해를 당해서 그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말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지만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구현되었는가, 아마 이 사건이 아주 그들에게는 인상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은 절대 적군이 함록시키지 못한다, 자기들 나름대로 미신 같은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을 치거나 신전에 손을 대면 마치 고압잘로 아니면 번개가 쳐서 그들을 직사시켜 버릴 것이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신성시 여겼습니다. 근데 그렇게 신성시하던 예루살렘이 자기들 눈앞에서 파괴가 이루어지고 신전이 불타 없어진 것이죠.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문으로 대적과 원수가 쳐들어올 것이라고 세상의 어느 왕이, 세상의 어느 민족이 믿었는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 누구가 믿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실 거지만, 그러나 그들이 언약을 파기했을 때, 언약에 불성실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책임져질 그런 의무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임한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했고 참담했습니다. 이 재앙으로부터 그 누구도 건져올 수도 없었고 도울 수도 없었습니다. 4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우리가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으나 허사였다. 우리를 구하여 주지도 못할 나라를 우리는 헛되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모든 재앙들이, 아무도 우리를 이 재앙에서 건져줄 수 없는 이 무서운 재앙을 왜 일어나게 되었는 것인가. 4장 6절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예전에는 저 소돔성이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내 백성의 도성이 지은 죄가 소돔이 지은 죄보다 컸구나. 다시 말하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명, 이 말씀에서 떠나서 저들의 지은 죄는 예전에 소돔성이 멸망을 당할 때 그 죄악보다 더 컸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타락하면 오히려 종교인들이 더 심하게 타락해 버린 사례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4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으니 이것은 선지자들이 죄를 짓고 예언자들이 죄를 짓고 제사장들이 악한 일을 해서 성 안에서 의로운 사람들을 살해했기 때문이다.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타락했는가. 그 사이의 청렴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좋은 측정할 수 있는 시금석이 있는데 그것은 종교입니다. 그 시대에 그 종교가 건강하면 그 사회는 아직까지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서 4장 13절에 의하면 가장 청렴해야 될 마지막까지 양심의 보루가 될 그 종교계마저도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소위 말하는 국가 지도층, 소위 말하는 기득권들과 함께 되어가지고 무지한 피를 흘리는데 일조를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 무지한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들을 겸하여 섬겼고 종교 지도자들도 부패해서 함께 죄악에 빠졌습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 강대국 힘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강대국을 의지하면서도 자꾸 그 상대를 바꿨습니다. 아수르가 일어나니까 아수르 가서 붙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바빌론이니까 바빌론을 가서 붙고,
또 애굽이 일어나니까 애굽에 가서 붙고, 마치 바람난 사람이 이 남자 저 남자 이 품을 전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덕을 부렸습니다. 이렇게 변덕을 부리면서 언약에 충실하지 못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호련히 멸망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지만 그렇다 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 언약을 완전히 파기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불성실했지만 그 언약에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십니다. 인간은 비록 회개치 않고 여전히 완고하게 그렇게 거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언약에 충실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자에게도 과거가 있고 악인에게도 미래가 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우리가 떠받들고 존경하는 그 성자도 과거를 추적해 보면 다 흠집이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런 악인도 회개만 하게 하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 자신 그 본성에는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우리에게 어떤 악인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덕스러운 유행을 따르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한눈을 파는 그런 불성실함, 또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우리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세상에 허탄하고 부한 것을 쫓으면서 세상의 망령된 행동 방식을 추구했습니까? 이런 우리 인간의 실패와 실족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최악의 설령 재앙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칠흑까지 어두운 밤중이라 할지라도 그 소망의 등불을 비추며 길을 잊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처럼 변덕을 부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늘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두운 재앙 속에서도 극복할 수가 있고 회복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만났던 재앙에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 그들이 파멸로 무너졌을 때, 실패의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상기해야 될,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을 얻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닥친 그 재앙, 파멸은 종종 재건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부실공사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건물에 들어가 입주해서 살고자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부실공사가 되어지는 어정쩡한 집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백성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행복이 우리 삶의 가장 최고 우선순위게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삶을 살 때,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최고 첫 번째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서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함과 성결됨입니다. 이 거룩함과 정결함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예 하나님께서는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은 우리에게 아주 극렬한 고통을 수반하게 합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참으로 잔인하신 분 같고 무자비한 분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실공사로 되어진 소위 말하면 기초부터 잘못된 그런 건물은 어떻게 손볼 수가 없는 거죠. 아예 부숴버리고 새롭게 짓지 않으면, 건축하지 않으면 그것은 입주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올바른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냐? 처음부터 파멸을 통해서 다시금 재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아주 의미심장하게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서 1장 10절에 보면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뭇백성과 나라들 위해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겠다.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명을 주시는데 그의 사명은 선지자로서 사람들을 세우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그 선지자에게 하는 길은 먼저 있는 건물을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먼저 있는 그 모든 것들 잡초들을 다 뽑아버리고 난 다음에 땅을 정지 작업을 하고
평탄하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세우고 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호련히 예루살렘에 임한 재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더 이상 부실 공사가 돼서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파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건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성 시온아, 이제 내가 지은 죄의 형벌을 다 받았으니 주께서 다시는 내가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에돔의 도성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죄를 밝혀내실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득제한 그 모든 죄를 다 형벌을 감당했으니까 다시는 사로잡혀 가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없을 것이다. 그 대신에 너희들의 멸망을 비웃고 조롱하며 함께 탈취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에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내 죄의 대가로 사로잡혀 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릅니다. 먼저 무너뜨리고 뽑은 후에 그 위에 새롭게 세우고 심게 하시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행복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 뜻과는 언제나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어둠을 지나갈 때, 재앙을 통과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만 그때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재건축을 시작하는 재건축을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잠깐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을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셔서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실지라도,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도 그리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집안을 마구 더럽히고 뒤집어 놓고 또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런 아이가 있다면 부모는 반드시 질서를 바로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손님이 왔는데도 아주 무리하게 굴고 예의를 차릴 줄 모르는 한다면 그 아이를 마땅히 훈육해서 그로 하여금 순종케 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 장래를 망치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자기 홀로 자기 멋대로 군다 해서 세상이 만만한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들이 자랄 때 마땅히 인간으로서 가르쳐야 될 예의와 범죄를 가르칠 것입니다. 인간성을 분명히 그것을 바라보면서 훈육을 시킬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서 결코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하여금 결코 그 서야 할 그 자리, 정결하고 흠이 없고 정결한 그 자리에 서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점도 없이 흠 없이 발견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를 열심으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때로는 말을 듣지 않을 때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재앙으로 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제로 훈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00년대 한국교회 대각성 운동과 뜨거운 기도 운동, 이 평양 대붕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물론 다양한 이유도 있겠지만 분명한 이유 가운데 한다면 그 당시 한민족이 경험하는 그 고난과 절망 때문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의 주권을 상실해서 모두 비통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처럼 가난하고 비참한 민족이 또 어디 있을까? 정말 보니까 세상의 멸시와 천대의 자리로 국가가, 민족이 그렇게 추락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갈기가 찢기고 제 가운데 앉아서 우리가 다는 불행과 지난날의 죄악을 슬퍼하고 탄식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불현듯 하나님의 긍휼의 손깃이 임한 것이죠. 그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부르짖었을 때, 회개하고 나왔을 때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부흥의 불길이 거세게 타올랐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지금 요동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뉴스를 보면은 세상 이곳저곳에서 전쟁과 난리의 소문, 재앙의 천연재해, 또 인재, 이런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물론 메시지가 발달해서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소식들이 그 즉각 전송됨으로써 우리가 즉각 보기 때문에 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주님이 예고하신 대로 더 빈번하게 지진과 기근의
그런 소문이 들릴 것이고 전쟁과 난리의 소문은 더 많이 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평안하게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먹을 것도 풍성하고 삶의 모든 이기가 많이 발달돼서 그렇잖아요. 많은 것이 편리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빨래하는 그 일 하루 가사만 해도 엄청난 중노동인데 사실 세탁기가 얼마나 또 여성들을 가사에서 해방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리한 세상에 사는 우리가 그만큼 우리 마음이 평안한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예고한 것처럼 말세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 고통이라는 말이 무슨 말?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엄청난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갈수록 잘 될 것이라 그런 미래보다도 어떻게 보면 9/11 사태 이후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는 그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이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확산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흑암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캄캄하게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앞으로 진리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말 정결하게 살려고 할 때 더 큰 핍박이 또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그만큼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고통이 지나고 나면 회복이 준비됩니다. 그러므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요동하고 있고 이 세상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요동치 않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흔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와 계십니다. 이렇게 종종 파멸과 재앙은 재건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재앙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신다는 이 믿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사람은 극한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나를 팽개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임한 그 진노를 몸소 다 지금 감당해내야 했습니다. 11절에서 주께서 진노하셔서 타오르는 분노를 퍼부셨고 시온에 불을 지르고 그 터를 사르셨다. 물론 적군 지금 바벨론 군대가 와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섭게 지금 훈육하고 계시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채찍을 휘두르시는데 아주 무서운 채찍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방 군대 바벨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주 무자비하게 다루시는 것 같습니다. 그 명령 진노를 거두시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신앙의 유기가 아니겠어요? 유태인 정신의학자인 엘리 위제라는 분이 여러 책을 썼습니다만 그가 그 독일 제국에서 갇혔던 집단 포로 수용소, 포로가 아니죠. 집단 수용소, 유대인들이 다 갔던 그 수용소에 아우슈비츠에서 갇혀 있다가 정말 소수의 사람들은 살아남았는데 그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그가 거기서 경험했던 그 경험이 그로 하여금 유대교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극한 그 경험이 무엇이었는가? 나치가 한 소년을 공개 처형하는 그 광경을 볼 때였습니다. 가끔 그 수용소에 일어난 가운데 사건이 있으면 어떤 좋지 않은 사건이 있으면 소위 말하면 본보기죠. 본보기로 해가지고 사람들 몇을 처형을 시키는데 모든 수용소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처형을 하는 거죠. 그중에 3사람이 뽑혔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바로 소년이었습니다. 아직 새파란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용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처형당하고 있는 그 광경을 고개 돌려서 안 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행진하면서 지나가야 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그 지나갈 때 그 소년이 아직도 죽지 않아서 그 교수형을 당하고 있는 그 소년이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면서 지나가는데 그 보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이렇게 속삭이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유혹의 소리를 딱 듣는 순간 그 마음에서 그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신이 어디에 있느냐고? 바로 여기에. 그는 지금 교수형에 매달려 있지. 그 자기 동족 소년이 그렇게 죽어가는 그 광경을 보고 마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장면이 엘리 위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가 응답한 말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어디에 신이 있냐고? 바로 여기에. 지금 그는 교수에 매달려 있지. 물론 지금까지 믿어왔던 여호와 하나님을 신을 부정하는 의미에서 냉소적으로 내뱉은 말이기는 하지만은 그의 말처럼 실제로 하나님은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이 십자가 사건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 사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담당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바로 성자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멀리서 관망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비극적인 그런 여러 가지 사고를 만날 때, 재앙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불행하게 하실 수 있는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멀리서 관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또 공감을 전혀 할 수 없는 무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그분이 친히 최악의 고통 십자가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 사고 현장을 보면서 가장 모든 사람이 다 비난한 게 그것이었잖아요. 선장이라는 그 위치, 그 마지막까지 승객이 다 하선하는 것을, 제대로 구출되는 것을 보고 마지막에 배에 떠나야 될 사람이 선장의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장이 영광스러운 거죠. 그 우리 영화에서 보면 선장이 멋진 제복을 입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책임감이 동시에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사람 자기가 선장이라는 권리만 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종종 세상에는 그렇게 자기 책임은 지지 않고 권리 주장만 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 기독교가 이런 기독교 정신을 이렇게 잘 한국 사회에 이렇게 잘 뿌리내도록 그런 역할을 잘 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어요. 지금 서구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기독교가 지금 지나가고는 후기 기독교 문화잖아요. 그렇지만은 오랜 세월을 통해서 그 기독교의 정신이 사회 요소에 아직도 배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질 줄 안다는, 어려운 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아주 미덕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 의아하게 생각했잖아요. 영국에 가면 지금도 여왕이 있고 존대하고 있고, 또 영국 사회 자체가 상류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귀족이나 또 중산층이 있고 또 하류층. 그래서 하류층이 중산층에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고요. 중산층에 있는 사람이 또 상류층에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참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먼저 의회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의회 민주주의를 도입한 나라가 영국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보이지 않는 계급제도 분명히 이루어지죠. 지금 현재 그 황태자비 케이튼이 그 황태자비가 이제 하층인지 노동자 출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장모 되는 분이 이제 궁정에 왔었다가 그 쓰는 용어 때문에 궁중에서 일하는 그 집사들에서 놀림감, 이제 좀 가십거리가 되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사실 말하면 그 계층에 따라서 쓰는 용어 자체가 다른 거죠. 상류층은 화장실 같은 레버토리라고 하고, 중류층에서는 레스트룸이라고 하고, 하류층에서는 톨릿이라고 그렇게 전했는데, 그만 이 황태자비의 어머니가 톨릿이라고 그 발음을 한 가지 한 것 때문에 자기 출신성에서 그것 때문에 가십거리가 됐습니다. 참 오늘날 시대도 과연 그런 어떻게 보면 계급 사이가 가장 선진국이라는 영국이 존재하는구나. 참 모든 사람이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또 뭐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영국 사회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제가 이건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관적인 생각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도층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권리만 그렇게 즐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어떤 위기나 또 어떤 재앙이 있을 때 책임을 감당할 줄 아는 거죠.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전사를 많이 하는 그 계층이 어디냐면 상류층 자제분들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아르헨티나하고 미국하고 그 섬 포틀랜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었잖아요. 제가 새 네스토에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그 항공모함이 떠 있었는데 그 항공모함에 이제 영국 프랑스제 그 유도탄 그게 이제 위험한 거죠. 멀리서 그 쏘가지고 그 전함을 해버리면 거기에 배에 탑재는 군인들도 말할 것도 없거니와 거기에 전투함이나 이런 전투기나 전부 있는데 침몰돼 버리면 전투기가 뜰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유도 미사일이 오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 전투함 위에 상공에서 헬리콥터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그 헬리콥터는 뭐 어떤 역할을 하면 유도탄이 오면 대신 맞아주는 역할이죠. 어떻게 보면 물론 본인도 살아야겠지만 그 유도탄을 유도를 해가지고 그 항공모함에 그 유도탄이 맞지 않도록. 근데 그 조종사가 누구였냐면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 아들이었습니다. 막내 아들 앤드류 왕자였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국가 위기나 전쟁 때 보면 상류층 사람 자제들이 그만큼 책임을 졌다는 거죠. 근데 우리 나라는 지금까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더 뿌리까지 내려서 이런 희생정신, 약자를 보호하려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그 섬기는 그런 정신을 가졌어야 되는데 우리는 2조 시대부터 유교 문화에 들어서 그 당시에는 출세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벼슬하는 길이에요. 그럼 왜 벼슬을 하려고 하느냐? 벼슬을 해야 돈이 따라오고 뇌물로 돈이 벌고 또 온갖 기생질을 할 수가 있고 온갖 재미를 볼 수 있고 또 집안을 이렇게 자기 집안을 세울 수가 있고 칭찬받을 거 명예도 없고 그러니까 죽으라고 공부해서 벼슬아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정신이 지금까지 우리는 아직도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즐기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즐기려고만 하지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책임을 질지 못하는 사건.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그런 배경이 오늘날 같은 그런 사건 대형 사고로 자꾸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런 모든 부분이 우리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이기적인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 바로 이런 사건을 통해서 폭로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인간은 비록 그렇게 배신하고 불성실하고 무책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확증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때로는 병도 걸리기도 하고요, 재앙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고에 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계가 없으십니다. 우리 인간은 그러나 제한된 가운데서 나야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한히 강하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계에 갇혀 있는 우리 인간이 무한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그 신앙을 갖게 될 때 우리 인간의 한계와 그 나약함은 극복될 수가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도 절망적인 상황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지만 절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고 소망이 없다고 설망을 해버리기 때문에 목숨을 끊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극복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구원의 소망이 되신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가 영혼의 구원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재앙에 만났을 때 그것을 건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체험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소망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별이 또다하게 보이고 별이 또다하게 보이면 볼수록 동력이 톨 그 시간이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현실이 암담하게 느껴지고 또 고통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처럼 느끼지만 오히려 나의 구원의 날이 더 가까워졌구나 그렇게 믿습니다. 여행적으로 보는 세상은 모순되어 보이고 이해할 수 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역사의 모든 배후에는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세상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우리 믿는 자에게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별별 일들이 다 뒤집어지고 동서사방에서 사람들이 쓰러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비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선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악은 세상 종말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드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실 것이고 그 환난 때, 시련 때 무사히 통과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지는 그런 사고와 재앙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마음에 소망의 등불을 켜고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분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길을 잃지 아니합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 어둠에서 진리의 빛을 발견하고 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져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절망으로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다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소망의 등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이 소망의 등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길을 잃지 않고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분명히 그 불빛을 보고 내 길이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힘을 얻고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